우리 지난 시간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기적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 라고 한다면 단연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킨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선지자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한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더니 14절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더러는 예레미야나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로 비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지 않죠.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모세는 비교할 수 있을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모세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은 신명기 18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근데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한 말은 이런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건데 그 선지자가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는 차원이 다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어렵지가 않죠. 참 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사고방식으로 전통으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시면 또 마태복음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보통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얘기하는 복음서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모세와 비교하고 있고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모세가 출생할 때 애굽에서
애굽의 왕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2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예수님을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그때 헤롯이 그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런 위협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자,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2장에 가보시면 헤롯의 위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고 난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사시게 됩니다. 자, 출애굽시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이 광야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간 너희를 광야길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를 가십니까? 광야로 가서 뭘 하시죠? 시험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태는 계속해서 모세와 예수님의 행적을 비교하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게 돼요. 이에 반해서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하면서 뭘 선포하시느냐? 산상수훈을 선포하십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은 팔복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과 팔복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팔복산에 가보시면 산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큰 산이 아니라 언덕 정도 되는 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산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과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한 것을 비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시기적으로도 보시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미리 땡겨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차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 그러니까 2차 갈릴리 사역하실 때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3장에서 세례 받으시고 4장에서 시험 받으시고 5장에 가서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기적으로 그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리 당겨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모세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빈들에서 날도 저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빈들이 헬라어로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 이 말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노뱀으로 치유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사탄에 물린 자에게 스스로 예수님께서 노뱀이 되어 주셔서 치료해 주시죠. 그래서 노뱀이 높이 들린 것과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의 기록은 모세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행적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22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의 뜻은 앞으로 오실 그분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나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점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는,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았죠. 행적은 비슷하지만 모세는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모세는 율법이고 예수님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인과 법칙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지키면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모두 100%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복음은 은혜입니다. 선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선물을 줄 때 알게 모르게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선물을 줍니다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인간의 여지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냐? 많은 분들이 율법에 필요 없다, 무용론을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80개의 계명으로 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라라고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루터가 깨달은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어떤 싸움을 했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를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루터는요, 이 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일일이 다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불현듯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율법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루터는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가톨릭 교리를 향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죄와 싸우면서 나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은혜로 들어가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받은 이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보면 율법의 과정, 즉 죄와 피 흘리게 싸우는 과정 없이 그냥 구원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과정을 그냥 스킵하고 구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병이 났고 큰 문제가 해결되고 또 갑자기 물질의 복을 얻으면서 예수를 믿기로 내가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죄와 싸우는 결과 없이, 과정이 없이 그냥 구원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과정이 없이 바로 구원에 넘어가게 되면 그나마 복음이나 어떤 구원으로 가면 낫습니다만 축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축복으로 넘어갑니다. 구원이 곧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얘기를 합니다만 나중에 보면 믿음은 없어지고 복만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복이 곧 믿음이다. 복이 곧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값싼 구원, 가벼운 복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서 또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당신들 아닙니까? 당신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율법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해야 되는 존재가 당신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낫습니까?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를 일으켰던 것처럼 당신도 돌이켜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몸이 낫고 영이 낫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꽂히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장정만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000명이 구원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5,000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5,000명이요, 아무런 생각 없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5,000명은요,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철저하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겁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던 차에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구원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 반드시 있는데 그 과정이 율법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율법의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의 조항들 10계명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10계명 그 10개의 계명만 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구원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감격 없이, 감사함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길 바라고, 감사와 감격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으로 돌아가십시오. 모세를 대표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십자가 앞에 오면 내가 달라 보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달라 보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